오늘 말씀은 그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1절 말씀, 제목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이 부활절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신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고넬료라는 사람을 우리가 잘 아시죠. 그 로마의 백부장이었고,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이 고넬료는 경건한 자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 그러면서 그 경건한 자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그 나타나는 그 증거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그가 항상 부재도 했지만 그 마지막 부분에 그가 항상 기도하는 자였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가운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과연 경건한 자이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항상 기도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쭤보았을 때 저에게 주신 예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항상, 물론 영어 성경으로 보면 정규적인 시간에 기도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그 항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해하듯이 항상 언제든지 정말 시시때때를 가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것을 얘기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제목이 많았을까? 무슨 기도를 그렇게 했길래 그렇게 항상 기도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가 생각했을 때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이것 한 가지였어요. 뭐냐면, 내가 나를 경외하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하는 것 중에 특별히 항상 회개하라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부활절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고 우리가 정말 기억하고 그것을 높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날들이 바로 부활절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주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자로 살기를 원하면서 십자가의 그 진가, 십자가의 그 가치, 십자가가 나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고 알지 못한다면, 깨닫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쩌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또 십자가라는 것은 무엇과 연결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와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경건한 자는 다른 자가 아니라 항상 생각날 때마다, 때때로 시시간이 날 때마다 시시때때로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고 경건한 자라는 생각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에 대해서 작정하고 제가 이것에 대해서 제가 훈련을 하기로, 그래서 제가 정하고, 그래서 제가 하루에 수십 번씩 회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제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을 살면서 얼마나 이 죄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데 있어서 얼마나 게으른 삶을 살았던 사람인지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제가 회개를 한다고 정말 생각날 때마다 회개 기도를 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왜 그렇게 회개할 것들이 많은지, 뭐 저만 그렇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의 삶도 생각해 보시면 비슷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이 깊은 물소리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님들, 자매님들을 부르셨는데, 우리가 영적인 아비와 어미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기도하되 항상 죄를 자백하는 회개의 기도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에 대해서 이번 부활주일에 생각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같이 권면하고 같이 그러한 자로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그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말씀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주님이 4번을 찾아보면 4번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화를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 사건을 생각하시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너무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말씀인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주님이 끼치시는 그 평강을 우리가 가질 때 또 성령을 우리가 받을 때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또 오늘 읽은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고 또 조금 더 밑에 내려가면 요한복음 20장 26절 도마가 다시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동일한 사건이 누가복음 24장 36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주님을 중간에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다시 사라졌다가 그 두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과 함께 모인 그곳에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네 번째 그 부분이지만 이것은 바로 요한복음 20장 26절의 말씀과 동일하다는 학자들의 의견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 번이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후에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엄청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평강이 있는데 평강이 있는 가운데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아니죠. 제자들에게 평강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다짐하면서 그들을 격려하셨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의 삶을 생각해 볼 때 요사이 저의 삶 가운데 또는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을 누리기가 평강을 소유했다고 하기가 참 어려운 실태인 것이 바로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요사이 그 신문에 많이 나는 그 한국에 있는 그 세월호 침몰 사건을 생각해 보면 아마 대한민국 또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 가운데 정말 평강이 필요한 때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없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 말씀을 보면 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닫고 모여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강이 없을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끼치시는 그 평강을 내가 소유하지 못할 때, 내가 누리지 못할 때 우리에게는 두려움밖에 있을 수 없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믿기로는 정말 대한민국이 정말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정말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평강을 믿음으로 취하는 사람들이 된다면 이 세월호 사건뿐만 아니라 그 어떤 엄청난 어렵고 슬프고 참 괴로운 그런 사건이 있을지라도 그 사건 가운데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과 그런 대한민국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을 저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싶습니다. 왜 우리가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가운데 정말 그 복잡한 마음 가운데 혼잡한 가운데 있는 것인가? 바로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평강을 우리가 가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의 삶을 살펴보면 그들 안에 왜 두려움이 있게 되었습니까? 그들에게 주님이 함께 3년 동안 공생의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볼 때는 주님이 이제는 자기들의 삶의 현장에서 사라지신 분으로 그들이 생각하면서 자기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는다. 자기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더 이상 상관하지 않으신다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그들 안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의 장면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앞으로 지금까지 하던 그 사역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혹시 그 유대인들이 우리에게도 해를 가하지 않을까? 하는 여러 가지 앞날에 대한 걱정과
불분명한 것들과 그러한 여러 가지 근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있으신 사실을,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게 될 때, 주님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떤 상황 가운데 정말 두려운 때가 있었죠.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보면 바로 그때 우리가 이구동성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 모두는 주님이 내 삶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이미 다시 살아나셨는데 주님이 부활하신 그 사실을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 사실을 분명하게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때에 이미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전해들은 것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 얘기를 듣고 무덤에 가서 그 돌이 굴려진 것을 보았고 그 무덤 안에 주님의 시신이 없는 것과 거기에는 오직 주님이 입으셨던 그 세마포, 그 시신을 쌓았던 세마포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제자들이었는데, 그래서 어쩌면 그들은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믿음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들 가운데 아직까지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확신이 없고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 삶 가운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2번 통곡을 했던 것을 기억하게 되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참 두려웠기 때문에 통곡을 했던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상황적으로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 사무실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무실 건물을 제가 포기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다가왔죠.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빌딩을 포기하고 제가 그 빌딩에서 이사를 나와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아침 이사를 나가는 그 아침에 새벽에 제가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너무나도 억울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주님 앞에 제가 너무나도 엄청나게 부르짖고 엄청나게 울고 불면서 주님을 찾았는데 주님이 저의 삶 가운데 상관하지 않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빌딩을 제가 포기할 수밖에 없고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래서 너무나도 제가 아끼고 소중히 여기던 그런 빌딩이었지만 그 빌딩에서 저희 사무실을 이제 이사 나와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아침에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엄청나게 제가 통곡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두려웠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제 삶 가운데 더 이상 안 계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것이 얼마나 저에게는 두려움으로 다가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크게 통곡을 했던 적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더 크게 통곡을 했던 것은 제가 하와이에 CDTS 그 제자 훈련을 가서 제가 거의 강의가 끝날 그런 마지막 즈음에 이 토론토에도 오셨던 루이스 토마스라는 그 목사님, 그분이 강사로 오셔가지고 강의를 다 끝마치고 마지막으로 각 학생들에게 기도해주는 시간이 있었죠.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이 저에게 기도를 해주시면서, 저는 그때는 그 목사님을 제가 한 번도 아는 분도 아니고 그 목사님도 저에 대해서 아무 상황도 알지 못하는 분이셨지만 그 목사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하셨을 때 첫 마디가 하나님이 너를 안다고,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는 그것이 무슨 말인가, 저게 무슨 뜻인가 했지만 저에게는 분명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그동안 버리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의 삶을 떠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팽개쳐 버리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 삶 가운데 관여하고 계셨고 제 삶 가운데 계셨다는 사실을 그 한마디의 기도를 통해서 저에게 계시 가운데 하나님이 제 삶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저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제가 감격하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기뻐서 그 전에 제가 통곡하면서 억울하고 두려워서 그 이사 나가면서 울었던 그 어떤 통곡보다도 더 정말 큰 통곡을 하면서 제가 모든 학생들 앞에서 울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주님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주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피땀을 흘리시면서 애를 쓰시면서 기도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왜 주님이 그렇게 애를 쓰셔야 됐는가? 주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되는 것, 하나님 아버지와 떨어지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죽음을 통해서 3일 동안 지옥에 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떨어지는 그 세퍼레이션에 대해서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안타깝고 어쩌면 두려운 생각 가운데 주님이 애를 써서 피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기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주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는 계속 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형편이 힘들 때마다 나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없는 것으로 주님이 어디 멀리 계신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는 주님이 나 삶 가운데 계시지 않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살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 때가 어떤 때죠? 두려움 가운데 근심과 걱정 가운데서 산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면 어쩌면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과연 내가 이 시점에 이 시간에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분명히 인정하고 있는가? 분명히 알고 있는가? 분명히 믿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믿는다는 말은 세 가지 표현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내가 믿는다, 내가 안다는 것이에요. 내가 appreciate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acknowledge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인정하는 사람은 나의 상황이 어떤 폭풍이 불어올지라도 내 상황이 얼마나 불가능한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평강 가운데 우리는 있을 수 있는 축복이 약속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잃어버리는 사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평강이 아닌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 때문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경건한 자가 되기 위해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이 두려움 가운데 어떤 생각을 들 때마다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주님이 내 삶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바로 이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또 두려운 생각을 했습니다. 또 염려하고 또 근심했습니다. 하는 그러한 회개의 기도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내 삶 가운데 계신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다시 말하자면 주님이 내 삶 가운데 계시도록 주님을 되찾아야 되는 것이죠. 잃어버린 주님을 되찾아야 되는 것이죠. 물론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떠난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고 주님을 잃어버리는 자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계실 때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요한복음 20장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주님을 찾는가? 어떻게 주님을 잃어버린 주님을 되찾을 수 있는가? 어떻게 소위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그 주님을 내 삶 가운데 다시 모셔드릴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과 발을 보고 나를 만져보라.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26절에서 말씀하시죠. 손과 발을 보고 나를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그리하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주님의 손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손으로 무엇을 하셨죠? 주님은 손으로 병든 자에게 안수하셨을 때 그 병을 낫게 하셨어요. 주님은 손으로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손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엄청난 기적과 오병이어의 기적과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것이 바로 주님의 손이었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발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발로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요단강으로 갈릴리로 베데스다로 예루살렘으로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발을 보고 주님의 손을 본다는 것은 주님이 그 손으로 행하셨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발을 가지고 가셨던 곳으로 우리 자신이 가는 것이에요. 그곳에 주님이 가신 것처럼 내가 그곳에 가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처럼 상상하고 그림을 그려보고 생각하면서 그 주님이 나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주님이 행하신 일들과 말씀하신 것들과 여러 가지 군중들의 반응들과 모든 것들을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다시 되찾을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손과 발을 보고 나를 만져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요한복음 20장 18절의 말씀. 보고 들은 것으로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보고 들은 것으로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이 자기의 삶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 막달라 마리아가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야.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야. 여호수아야, 이제 내가 정말 100만민의 그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가나안 땅을 가서 취해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왜 네가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모세와 어떻게 함께 계셨던 것, 어떻게 함께 하셨던 것, 어떻게 함께 인도하셨던 사실들을 여호수아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Remember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이 저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하셨던 어떤 그 기적과 이적과 기사들, 또는 어떤 엄청난 일들, 엄청난 사건들, 은혜의 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되찾을 수 있고 되모실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신명기 8장 2절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생 라합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시죠? 여호수아서 2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가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으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십니다. 라합이 이방인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됐다는 것이죠. 바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 기억하는 것으로, 만지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되찾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가 너무나도 여러 번 이 자리에서 나누었던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 시편 77편의 말씀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믿음의 비결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열쇠인 것입니다. 시편 77편에서 시편 기자가 고민하고 있었죠.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는가?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잊어버리셨는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다가 그는 10절부터 그의 마음의 태도를 바꾸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 내가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서 사라지신 것으로 생각했는데 내가 이제는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그래서 그가 옛적 기사를 기억하고 진술하고 묵상하고 깊이 생각했을 때 어떤 변화가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는가를 시편 77편이 기록해주고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도가, 하나님의 길이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 이 시편 기자 안에 있었던 변화라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이런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기사를 기억하고 깊이 생각하고 진술하고 묵상했을 때 이러한 변화, 즉 자기의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주님을 되찾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나의 눈과 나의 귀와 모든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내 삶 가운데 모시고 온 것을 찾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무엇이죠?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신명기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찾으라고.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 때, 내 마음이 두려울 때,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이 근심과 걱정에 처했을 때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라고 하세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예전에 행하셨던 큰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또 그것을 입술로 서로에게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아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어. 예전에 내가 그렇게 어려웠을 때, 정말 죽을 뻔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고, 우리 딸을 어떻게 도와주셨고, 이렇게 우리는 묵상하고 진술하고 선포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신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보내심으로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주님이 저나 여러분을 보내시는 것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것, 어떻게 사랑하신 것, 주님을 보내신 것, 어떤 사람에게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자격이나 권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격과 권리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내주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는 저나 여러분의 어떤 자격과 권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퀄리피케이션이 되어서가 아니라, 아직도 죄인이고 아직도 자격이 없고 아직도 권리도 없는 그러한 형편없는 사람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반응은 어떤 것이죠? 나는 아이다, 말할 줄 모릅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누구간데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할 것입니다. 모세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나는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거부하는 것이 우리들의 반응이죠. 하나님, 내가 시간이 없어요. 나 상황이 지금 안 돼. 형편이 안 돼요. 나는 지금 애기 기르기에 바쁜데요. 오늘 저에게 예배 가운데 주신 또 마음이 있어요. 어린아이를 가진 부모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축복하기 원하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애기들이 있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갈 수 없다, 보내심을 받을 수 없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제가 전도여행을 하와이에서 가야 되었을 때, 이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으로 저에게 믿음으로 결정하게 하셨어요. 제가 사실 그 토론토에서 하와이를 갔을 때는 전도여행에 대해서는 꿈도 꾸지 않았고 이미 결정을 하고 왔습니다. 우리는 전도여행은 안 간다. 3개월만 강의 시간만 가지고 3개월 후에는 돌아온다. 그 이유는 우리의 사무실의 형편과 우리 아이들의 학교와 재정과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3개월 가는 것도 기적인데 하면서 우리는 전도여행을 절대로 안 갈 것으로 작정하고 갔다는 것이죠. 근데 막상 그 강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전도여행에 대해서 그냥 안 간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라 라고 구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우리 가정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랬을 때에 나의 준비됨과 아무 상관없이, 나의 마음의 준비도 없고 형편도 안 되는 저와는 아무 상관도 없이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전도여행을 보내시기 원하셨고, 제가 그 말씀을, 어쩌면 씨앗과 같은 그 한마디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포기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끔 전도여행을 가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전도여행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 삶 가운데 제가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개인적으로 알게 되었어요.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은 자로 제가 그 전도여행을 다녀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은, 이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저는 이런 이해가 생겼습니다. 주님은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신다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가 너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내가 너를 보내노라, 내가 자매님을 보내노라, 내가 너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외에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여행을 갈 때요, 저는 여권도 안 가지고 갔습니다. 돈은 물론 없었고요, 시간도 없었고, 사무실에 문제도 많았고, 염려되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 감당할 수 없는 것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을 제가 마음에 간직했을 때, 던져버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들, 제가 할 수 없었던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고 이루어 주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경험, 이런 하나님을 알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을 보내신 것처럼 주님이 나를 보내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을 이 전도여행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모두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보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다면 어쩌면 저 외지 식인종들이 있는 어떤 그 아프리카의 어떤 땅으로 가야 되는, 고생 직사하게 하는 그런 땅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평안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주님이 나를 보내실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간혹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묻습니다. 우리 강영재님은 이렇게 사업도 하고, 이 사업만도 너무나도 바쁘고 힘들 텐데 교회도 하고 이 사역도 하고 참 대단하십니다. 저를 물론 격려하시느라고 하는 말씀이겠죠. 저는 그것에 대해서 답을 안 하죠.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제가 마음에 담고 쏟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제가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많은 시간과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일을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사역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사업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다른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쓰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이재희가 우리 저랑 같이 사무실에서 일하지만, 오늘 제가 월요일날 말씀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일하느라, 전화받으라, 서류를 체크하다, 말씀을 준비하다 시간이 굉장히 바쁜 사람이죠. 근데 저는 그런 시간이 있을 때마다 흥분됨을 느끼기도 해요. 하나님이 나같이 연약하고 자격도 없고 준비가 안 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킨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 조그만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 모든 일을 행해 주시면서 나를 이같이 엄청난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제가 생각해보면 제가 절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 비단 저에게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죠. 주님이 보내심을 받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 일을 행하실 것을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북한 선교가 아니라 북한 연구팀이 오셔서 말씀을 나누고 갔죠. 그 자매님이, 그 리더의 그 아내 되는 자매님이 저에게 이말저말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어려움을 토설했습니다. 장로님 요새는 이 북한에 가고 싶어하는 그 연구팀에 조인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참 자꾸 적어져서 걱정이에요.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그 비용이 드는 것입니까? 제가 변호사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아주 예민하죠. 그래서 물어봤더니 한 4,000불 이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속으로 그 자매에게는 얘기 안 했지만 속으로 저라도 힘들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 마음에 하나님 주셨던 마음은 그 자매에게 그렇게 위로하는 것이었어요. 격려하는 것이었죠. 자매님이 지금 사역을 한 것이 몇 년이 되었습니까? 8년이 되었대요. 그래서 제가 밖에서 볼 때는 자매님과 자매님의 남편 되는 형제님이 정말 그 링크 네이션이라는 엄청난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자매님이나 형제님의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나 어떤 능력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었겠습니까? 아니죠. 오직 자매님이 저와 마찬가지로 우리 활용자매와 저와 또 우리 간사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비전에 대한 한 가지 말씀을 내가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나머지 일들을 해결해 주시고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자매님도 더 이상 걱정하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 사역이 없어질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주셨던 말씀, 그 한 가지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일들은 다 해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자매님을 보내셨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는 주님이 나를 보내신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0절에 있는 그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활용자매와 제가 종종 생각해보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됐나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 일이 된 것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담고 그 말씀을 믿는 가운데 있다면 내가 자고 깨는 가운데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복식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고 간직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간직할 때, 잃어버리지 않을 때,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을 바로 주님이 이 말씀 가운데서 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깊은 물소리 예배 가운데 저희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하게 하셔서 선포하게 하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아주라. 내게 구하라. 열방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리라. 유업으로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부족한 제가, 어떻게 어리석고 연약한 여러분에게 열방을 유업으로 주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가능한 일이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불가능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보내심은 통하는 것이에요. 나는 연약하고 할 수 없고 어쩌면 내 상황 가운데 삶의 일들에 대해서 그저 급급하고 오늘 하루 살기가 힘든 그런 사람들일지 모르지만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인정하고 믿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저 급급해서 하루살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열방을 유업으로 가진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엄청난 일을 감당하고 그 일 가운데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요 하나님의 보내심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라는 것이죠. 특권을 가진 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오늘 이 저녁에 내가 여러분이나 저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십시다. 구하십시다. 어떤 것에 무슨 일에 나를 보내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때, 그리고 말씀해 주실 때 그 한 가지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할 때 그것이 씨가 자라서 싹신하고 열매를 맺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초이스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렇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을 내가 간직하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내가 보아야겠다 하는 그런 결단을 하죠. 근데 작심 삼위주라 그런가요?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뭐 복잡한 수학 공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가지 말씀, 씨앗 한 개를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뜨리시는 것이 그 말씀, 그 말씀의 씨앗을 내가 붙잡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큰 나무로, 열매 있는 나무로 우리를 키우실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나 저의 삶은 목적이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이루는 사명이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꼭 어떤 외지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비록 이 토론토 땅에서 매일매일 사업에 충실해야 되고 매일매일 직장을 가야 되고 학교를 가야 되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래서 내가 저 외지로 가지 못할지라도 내가 있는 이곳에서 내가 이곳에 나의 현재는 나에게 이곳에 있는 부르심을 주셨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라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서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자가 되는 것,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계속 반복하셨던 그 메시지가 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한 것과 또 한 가지는 뭐였습니까? 너희는 가서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증인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보내신 그곳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곳이 벵글라데시든 토론토 땅이든 노스욕이든 어디든지 간에 내가 어디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그곳에 있는 나의 마음의 상태가 중요한 것이죠. 내가 있는 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 현실상에서 이 현실 가운데 내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주님을 증거하고 있는지 그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를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살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세요. 그것은 예사로운 삶이 아니라 그저 매일매일 하루살이 삶, 그저 힘들게 오늘도 겨우 그저 먹을 것 겨우 벌어서 살았구나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은 그렇게 힘들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엄청난 특권을 가진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그러한 목적의식을 가진 그러한 특권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오늘 저녁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